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 우리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애굽 재앙의 이 목적,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애굽 재앙의 목적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너무나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목적이지만 거기에서 더 한 발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전에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인 겁니다. 이 애굽 재앙의 목적, 이것은 첫 번째는 구원이죠.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언약의 성취라는 겁니다. 이 언약의 성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정말 누리고 그리고 이 언약을 성취하는 것, 우리의 삶 전체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평생, 정말 김영석 박사 아시죠? 106세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장수 중에 장수죠.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의 삶을 살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런 정말 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돼야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매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부활의 그 아침을 맞이하면서 감격하면서 사는 겁니다. 요 40일 그냥 이 40일만 딱 지나고 그 다음 주부터 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그저 예배드리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삶이 아닌 평생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행복한 삶, 정말 능력의 삶, 예수님이 뚜렷하게 증거되는 표징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성취입니다. 여러분이 그 언약의 성취의 삶을 살아야 돼요. 1,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 2절에 보면 표징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표징에 그 목적이 있어요. 내 아들과 그리고 내 자손, 그 자손에게 계속해서 이 표징의 이야기를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대로 예수님 믿고 끝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 믿는 목적이 너무나 약한 거예요. 우리 대해서 예수님 믿고 끝난다. 그럼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죠? 우리는 믿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그런데 우리 대해서 예수님 믿고 끝난다면 우리만 천국 가고 우리의 자녀들은 지옥을 간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표징이 아닌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언약의 삶을,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신명기에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대가 말이 천대지 30년씩만 계산해 보십시오.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가는 거죠.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한국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가 아무리
그것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이 땅에 140년 전에 들어와서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음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교육이, 의학이, 그리고 산업이 발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대한민국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복음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안 그랬으면 그냥 식민지 통치하에 살든지 나라가 없어지든지 아니면 그냥 이 나라가 그렇게 그냥 너무나 가난한 그런 아프리카 어느 지역, 아시아의 어느 지역에 그런 나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표징처럼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음 세대가 계속 무너져가는 시대예요. 무너져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표징이 없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집에만 가면 술 먹고 때리고 싸우고 폭력적이고 완고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무너져가는 겁니다. 두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십자가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그 말씀대로 산다면 이 땅에 모든 그 믿음의 가정들은 복음이 전파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순절을 고난주간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끊임없이 1년 내내 이 52주 동안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어때요? 능력으로 살아요. 늘 행복합니다. 늘 감사해요. 여러분은 집에서 나오실 때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나오실 때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숨을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걸 가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나요? 굉장히 중요해요. 감사가 끊어지는 그 순간서부터 구원의 그 감격이 그날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누리는 줄 아세요? 홍해를 갈랐어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우리 눈앞에서요. 바다가 갈라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지금 남해 내려가면요. 진도라는 그 섬에 이 모세의 기적과 같이 시간만 되면 이 바다가 갈라져서 거기에 잠시 한 몇 시간 동안 왔다 갔다 사람이 걸어갈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도 그 관광객이 수십만 명이 거기를 내려가서 그 기적을 체험하겠다고. 야,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러면서 감격하면서 그것을 보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말이 홍해지 깊이는 200m가 넘고 그 시퍼런 바닷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감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이상이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광야에 가서 단 4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해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을 건너왔는데 생명을 정말 건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거기서 불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모습이에요.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왜 이래요?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저 사람은 복을 주시고 왜 저한테는 왜 이러세요? 돈 없다고 쩔쩔매면서 왜 자기가 노력도 안 하면서 너무나 완고하게 살면서 너무 교만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건 줄 아십니까? 구원의 감격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니까 이 1, 2절에 나오는 표징, 이 표징은요 구원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나는 예수님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아니 50년이 지났는데 나는 여전히 주님 때문에 눈물이 나고 나는 여전히 주님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감격이에요. 여러분 계속 그러고 계세요?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아무런 감흥도 없어요.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냥 예수님 믿는 건지 믿는 척을 하는 건지 그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곤고함, 그 곤고함을 벗어나는 일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쩔매다가 사업이 망하고 직장을 못 구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의 감격을 누려요. 어떤 사람은 고치지 못할 질병 때문에 쩔매다가 이제 죽나 내일 죽나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공고함, 정말 자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공통점은요, 영혼의 공고함을 벗어나는 일이었어요. 그 영혼의 공고함을 벗어나는데 이 영혼의 공고함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공고함이에요.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분의 손을, 나의 손을 붙잡고 당신의 그 뜻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당신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아무런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끊임없이 공고의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끊임없이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은요,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 직장 다니는 것은 결코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 오래 살려고 하는 것, 마지막 가보십시오. 마지막에는요,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저 죽기 싫어서, 그저 무서워서 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계속. 누구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 무서운 지옥의 심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너무 공고하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의 역사가 찾아오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키니까 그 영혼의 공고함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그 어떤 일도 그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잠언 30장 15절 16절을 보십시오. 거물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되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하나님이 없는 이 거머리 같은 인생, 그 인생은요, 너무나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스올이 어디입니까? 지옥 아니에요. 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으니까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집에 혼자 앉아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 아이를 갖고 싶어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도요,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불행한, 우울한 마음을 갖고 불행한 인생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게 생명인데, 아이는 생명인데 그 생명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그 생명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생명을 품지를 못해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아무리 들어부어도요, 그 물이 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만족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인생, 아무리 노력해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왜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아파트에서 떨어지고, 왜 강에서 떨어지고, 왜 그렇게 약을 먹고 죽어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만족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그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의 그 원리가 뭡니까? 모든 걸 태우는 거예요. 모든 걸 태워야 그 불은 만족합니다. 그런데 태울 수 있는 그 재료들이 없는 거예요. 태워도 만족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이 모든 걸 바꾸는 거예요. 영혼의 공감, 우리가 채울 수 없는 이 영혼의 공감을 구원의 감격으로, 구원의 역사로, 구원의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로 그것을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가 되지 않고 그저 구원이 휙 지나가 버리니까 일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고 하면 다 짜내고 다 엑기스를 짜내면요, 딱 한마디만 나와요. 하나님은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거 한 가지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들어야 되는 설교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다른 거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 하면 잘 되는 것 같고, 이것 하면 행복한 것 같고, 이것 하면 이 말씀 들으면 건강한 것 같고, 이 말씀 들으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예수님으로 내가 채워져야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차고 넘쳐야 사순절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진짜 십자가를 내가 그 앞에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나요? 믿지도 못하는데,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없잖아요. 머리로 절대 안 됩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을. 구원을 통과해야 돼요. 구원을 지나가야 돼요. 홍해를 지나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제 영혼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공고했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그 주님을 만나야 부활의 주님을 선명하게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없으니까 계속해서 거머리와 같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저는 어려서부터요,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꼈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상 온갖 힘든 게 다 내게로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딱 만나는 순간은요, 한순간에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구원에 그렇게 공고했던 제 영혼이 그 구원의 순간,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렇게 불행했던 인생, 그렇게 힘들었던 그 인생이요,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외면한 거지. 수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누구나 한 번씩 교회 나가보잖아요. 크리스마스 날, 부활절 날 교회 가면 빵이라도 하나 주고 계란이라도 하나 주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매달렸어야 되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 청년이 돼서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인생이 공고하다 거리를 지나가고 집을 올라갈 때 그 보이는 게 십자가예요.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보입니까?
지나쳐 버려요. 그 문만 열면 되는데, 교회 문, 그 문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거예요. 다 제가 외면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산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정말 공고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아닌지 그것조차 모를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의 이 쓸쓸하고 외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시편 53편 2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힘드냐, 어렵냐, 너무 정말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가 없느냐,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공고함에, 영혼의 공고함을 다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에티오피아 그 여왕 간닥의 제무 대신 이 구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이야기 가운데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에티오피아에서, 아프리카 땅에서 온 이 사람이, 그것도 한 국가에 정말 어마어마한 직책을 가진, 우리로 말하면요, 이 장관급이에요. 이런 사람이 정말 이 이름도 잘 모르는 이스라엘 땅에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뜻도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그 성경책을 들고 그렇게 먼 거리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못 만나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쓸쓸한 거예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서 너무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때 찾아온 사람이 전도자 빌립이에요. 이 전도자 빌립이 이 이사야서를 풀어가며 그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가다가 길가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흔연히 갔다 그래요. 그 흔연히 갔다는 뜻은요, 그 마음의 충만함을 받고 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 영혼의 공고함을 완전히 청산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단순한 이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이 에티오피아 땅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10사람 중에 8명이나 돼요. 이 아프리카 땅에. 이 에티오피아 땅이 어느 땅인 줄 아십니까?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의 그 지혜를 알아보려고, 시험하려고 스바의 여왕이 찾아와요. 그 스바의 여왕이 살던 이 국가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그 땅에서 여호와 신앙을 갖는 거예요. 이미 수백 년 전에. 그리고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전해지는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 땅은요, 세계에서 최초로 기독교를 인정한 국가예요. AD 325년에 이 에티오피아 땅은 이미 기독교 국가로 공인을 했어요. 로마에서는 313년에 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리고 392년에서야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그 수십 년 전에 이미 에티오피아 땅은 기독교 국가였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계속해서 아주 작은 신랄과 같은
이 복음이 전해져 가는 거예요. 세대를 거쳐서. 그리고 나서 이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대신이었던 이 내시가 빌립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마음의 간절한 소망 때문에 하나님, 제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주십시오. 제 영혼의 공고함을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에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 땅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만나 주셔요. 그리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이 엄청난 은혜는요, 새로운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새로운 인생은요,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행복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그 순간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갈라서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홍해가 갈라져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은 끝끝내 지키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은 진짜 믿었어요. 그래서 가장 인생의 공고함을 느낄 때, 인생이 지치고 어려울 때,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요, 다윗은 절대로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시편 23편에서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고백을 해요. 세 가지로 고백을 해요. 첫째는 자기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푸른 풀밭에 누우시고, 이 푸른 풀밭이 어디쯤인 줄 아십니까?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에서 그렇게 누워 있는데도, 그렇게 앉아서 바위 위에 앉아서 걸터 앉아서 쉬는데도 이 다윗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사방으로부터 달려드는 이 사울로부터 정말 엄청난 이 군사들이 달려드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렇게 수년 동안, 10년 동안 그렇게 쫓겨다니는데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공급하시고, 음식도 공급하시고, 무기도 공급하시고, 살아갈 힘도 공급하시고, 그런 믿음을 공급하셔서 끝끝내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 다윗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을 때 늘 불안했었어요. 광야에서, 들에서, 아둘람굴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이 사울왕이 군사들을 보내면
한두 명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수천 명을 보냅니다. 자기하고 함께 있는 400명, 600명 가지고는 전쟁할 수가 없어요.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 불안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한 번도 여러분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손을 놓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놓으시질 않아요. 공고한 그 시간을 여러분이 지금 보내고 계세요. 그럴 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공고할까요? 그걸 질문해야죠. 그걸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혹시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을 놓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제가 사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고백해야죠. 그러면 주님은 또다시 내가 너와 있다. 함께 있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단순히 종살이 하다가 이 종살이하는 삶을 벗어나는 그 구원을 그렇게 체험한 게 아니에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애굽에서 행한 10가지의 그 재앙들, 마지막에 홍해를 가르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풍파가 밀려오고 삶에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믿음, 세상을 정말 뒤바뀔 믿음, 내 인생을 바꿀 믿음, 그것은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어요. 정말 저를 안 놓으실 겁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행한 일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과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매번 사순절을, 고난주간을, 부활절을 보내면서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저 영화 한 편 보고 눈물 한 방울 딱 흘리면 끝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영화는요, 영화예요.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영화보다 훨씬 더 정확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싶으셔서 손을 내밀으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표징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표징을 정확하게 나타낼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쫓아가십시오. 우리 말씀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